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주님이 시간에도 고백하며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순종하는 저에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 예비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온전히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는지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인정하시지만 이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을 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면 순종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인데 이런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는 길로 갈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끈을 붙잡는 거예요. 자, 2절부터 보면 유다 왕국의 5대 왕인 여호람의 통치 행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이 아들이 7명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명 아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6명 아들에게는 무엇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금과 보물과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람은 통치 초기에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6절 말씀 보니까 아합의 왕의 딸 이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인 이 아합 가문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고 말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조상이었다면 다윗의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인 아합의 길로 가고 말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이 여호람과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람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악한 길로 가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네라고 하면서 계속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여호람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이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7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 역시도 날마다 선택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그 날마다의 선택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어떤 인생이 되는가,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순간적으로 방심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믿음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람 왕은요,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면서부터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호람 왕은 다윗의 후손이었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었다면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이것이 나의 정치적인 그런 행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쌓아놨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절대로 선한 결과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늘 내 삶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난 부분이 없는지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마다 빨리 돌이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부터 보니까요,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보면 에돔하고 림나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돔과 림나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때까지는 유다 왕의 지배하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한 겁니다. 배반해서 이제는 여호람 왕을 대적하는 자리에 섭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먼저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산 거예요. 여호람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호람 왕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에돔과 림나를 이 유다 통치하에 있도록 하신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니까. 또한 11절 말씀 보면 이 여호람이 또 어떤 죄를 범합니까? 여러 산당들을 둡니다.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 여러 산당들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영적인 음행을 자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여호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범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하실 때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결코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자, 16절 말씀부터 보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비참한 결과를 당하지 않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 이 에돔과 림나의 배반이라는 그런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에돔과 림나가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런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징벌하십니다. 1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마음을 격동시켜서 쳐들어옵니다. 이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래서 풍성하게 누렸던 것들을요 거의 다 걷어가 버립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아하스 외에 이 막내 아들이 여호아하스였거든요. 이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겨두지 않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비참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만 겪은 것이 아니죠. 후에 여호람의 중병이 들죠. 어떤 병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의 창자에 불치병이 들게 합니다. 결국 여호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2해 동안 2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나와요.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기된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호람 왕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랑이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나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은 나중에는요 이처럼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고집과 판단대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작은 부분이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내어 버리는 것, 그거를 철저하게 다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으로 달려가게 되면 이 여호람과 같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때 그동안 주셨던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진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 우리 힘으로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끈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로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주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비참한 결과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